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스포츠 선교회에 새롭게 대표로 취임하신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이 함께 예배해 드립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환영의 인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모든 사역을 관통하는 중심이 사랑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감정에 따라 변화되거나 바뀌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기분에 따라 바뀌죠. 또 상황에 따라 바뀌고 또 관계에 따라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망으로 멀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리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는 것도, 심지어 히브리서에 보니까 징계하는 것조차도 사랑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위로도 되고 때로는 책망도 되고 또 인내와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 사랑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생명과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되고 사랑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감정과 상황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아느냐, 정확히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예,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제가 잘 설교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부분에서, 구원한 이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내가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줍니다. 어떤 은혜냐고요? 성도의 신앙은 오늘 나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가 먼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겠구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기로 되어 있는 존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진짜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넘치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행위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로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나의 상태, 나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제 끝이야 절망하는 대신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붙잡고 일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무너진 성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개의 용기를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요, 성도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장은요, 시선이 바뀌어질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무리 살펴봤자 내 안에는 썩고 더러운 냄새밖에 안 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함이 내 영혼의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언제 경험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많지만 제가 설교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는 사랑이다. 뭐라고요? 먼저 찾아오는 사랑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는 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 설교를 들을 수 없어요. 아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설교 못 듣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종종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어. 그 사람이 변하면 내가 그때 사랑하겠어. 라고요.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아직 내가 회개하기 전에, 아직 내가 변화되기 전에, 아직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생기는 사랑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죄인을 향해 직접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 하면 우리가 실패와 연약함 속에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은혜의 확신을 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이런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에요. 돌아올 수 없을 때조차도 내가 먼저 찾아가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상승 곡선을 긋나요? 늘 성령 충만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의 터널도 뚫고 나가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은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의를 제거하고 오직 감사와 겸손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갖춰졌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성도로 하여금 결코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나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찾아오는 사랑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깨달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동기를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넘치도록 받은 이 사랑을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은 성도는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이 의무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려지고 지켜야 하는 주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달려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희생적인 사랑임을 알게 돼요. 뭐라고요? 희생적인 사랑. 예. 집중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좋은 선물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은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생하거나 아프지 않도록 부모는 먼저 길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전부터,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계셨던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립서비스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피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아픔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왜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사랑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해서 죄인된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셨어요.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그 아들이 우리의 죄의 싹을 십자가에서 심판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희생의 자리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비싼 값을 치른 희생의 자리였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요, 성도는 우리의 구원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프리,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통을 외면하는 사랑이 아니라 감내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증거가 아니구나.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내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구나.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단련시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는요,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임을 알게 돼요. 어떠한 사랑이라고요?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결코 무원칙적이지는 않아요. 자비로우면서도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눈 감아 줍시다. 사랑하니까 그냥 지나가 줍시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불의를 묵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방종이래요. 죄를 방치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책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그대로 두지 않고 죄를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죄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셨기 때문에 죄를 적당히 덮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하여서요, 십자가는 죄는 심판을 하지만 죄인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죄는 심판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 거룩한 사랑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괜찮을 거야. 근데 이 거룩한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런 안일함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성도는요, 아니 우리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죄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심판을 받았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다? 변하지 않는 사랑, 끊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처럼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실망하면 거둬들입니다. 내 기대감에 어긋나면 식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순종을 완벽히 할 때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신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실패보다 위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도 다 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연약해서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묵상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걱정하셔요. 목사님,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면 이것은 너무 인간을 방종하게 하여 너무 쉽게 죄를 지어도 되게 맞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진짜 아느냐, 가짜로 아느냐예요. 진짜로 변함없는, 끊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알게 되면? 진짜로 알게 되면, 어떻게 알게 되면? 진짜로 알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가볍게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알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가시느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가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 이끌고 가고 계세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심을 배웠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드리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불의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말씀 나눔을 못하게 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목장에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 설교를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알면, 진짜로 알게 되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나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 있지 않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 신앙이 내가 보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하시고 그냥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볍게 여길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거룩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경외심은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 순간 이 사랑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결정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갈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충분히 넘치도록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질문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랑받을까가 아니라 이 받은 사랑으로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랑받은 자들의 반응이고 결단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